우리가 사는 이 땅은 현재 평화가 없는 다툼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할 때에 진정한 평화와 또한 담대한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배움의 시간을 통해 큰 깨달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지혜를 얻고 평화 가운데 참된 용기를 얻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용기와 평화가 되십니다. 오늘도 배움의 시간에 큰 깨달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50과 그리스도인과 전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많은 전쟁들이 있는 것일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은 불가피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전쟁에서 죽이는 일은 과연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요? 크리스찬들은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일단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은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살인하는 장소로 바뀌게 된 것이죠.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인 것이며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살인의 노래를 부르므로 본격적인 전쟁이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책 속의 책 저자 폴림의 이 두 번째 책을 보시면 전쟁은 길고 평화는 짧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 3500년 동안 인간이 전쟁 없이 산 기간은 약 230년에 불과하다. 인류는 약 3270년을 전쟁 속에서 살아온 셈이다. 사실 그의 통계는 드러난 것만 다루었기에 한정적인 통계에 불과합니다.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있었던 전쟁은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큰 전쟁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죠. 부족 간의 전쟁까지 다 친다면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전쟁이 없었던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없는 날이 오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단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만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 크고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회복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받는 자들이 모여 살게 되는데 그때는 다시는 전쟁이라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불가피하고 전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죄악된 세상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여러 입장들을 살펴보기 전에
구약 성경은 어떤 역사로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군대에 오랫동안 현역으로 복무하시다가 제대하신 분이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시다가 성경을 읽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거의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처럼 구약 성경을 펴보면 전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 아말렉, 블레셋, 모압, 가나안, 암몬, 아람, 미디안,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등 수많은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또한 그 전쟁들을 통해 심한 압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매번 다른 나라의 선제적 공격만 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2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여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움을 걸었던 것이죠. 가나안 전쟁을 정복 전쟁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기 위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즉, 그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진멸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한 사울이 제1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은 아말렉에게 지금 가서 전쟁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여기서 또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에게 먼저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 주변의 민족들에게 나아가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다윗이 주변 국가에 계속해서 나아가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8장 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하 8장 14절도 볼까요?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허락받아 가서 전쟁을 한 것이고 주변 국가에 나가 전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에 대한 심판으로 그 나라들과 나가서 싸워 이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갔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를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44편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온통 전쟁 이야기지만 오늘날 전쟁의 참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 가지 견해가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크리스찬의 의무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행동주의가 있습니다. 둘째는
군 복무를 거부하는 평화주의로서 오늘날의 제세례파의 전통을 이어받은 메노파 그리스도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도 군 복무를 거부하지요. 셋째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는 판정이 설 경우에는 참여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무라는 선별주의가 있습니다. 이 장로교 창시자 존 켈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제20장 국가의 통치 제11절에 전쟁 수행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적인 보응을 위하여 왕과 백성들은 때때로 무기를 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근거로 하여 수행하는 전쟁들을 정당한 것이라 판단 내릴 수 있다.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진 것이 자기들의 통치 영역 내에 평화를 보존하고 불온한 자들의 선동적인 교란을 억제하며 강제로 눌려있는 자들을 돕고 악행을 벌이기 위한 것이라면 개개인의 안정을 해치고 모두의 공동의 평화를 깨트리며 횡포를 부리며 압제하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의 결렬한 횡포를 막는 일보다 그 권세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회가 또 어디 있겠는가. 존 켈빈의 주장은 앞서 말씀드린 주장 중에 선별주의에 해당이 되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웠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상황을 보지 않고 무조건 전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가나안을 가기 위해 잠시 지나가야 하는 곳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은 아무하고나 전쟁을 함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에도 보면 계속 일어난 십자군 전쟁들의 결말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전쟁하러 지나가는 과정에서 약탈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여러 차례에 나타난 십자군 전쟁이 전부 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반면에 모든 전쟁에 반대하여 평화주의를 주장하여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칼빈의 주장대로 크리스찬으로서 담당해야 할 선별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북한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불러 군 복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부름, 즉 군 복무에 크리스찬들은 신속히 응답해야 하고 군 복무 시 만약에 북한이 적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전쟁이라도 일으킨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하여 군인으로서 마땅히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서만 있으며 궁극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진정한 평화가 주어져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찬과 전쟁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별적인 전쟁,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면 마땅히 크리스찬으로서 나가서 싸워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전쟁이 없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전쟁이 없게 될 텐데 그날을 바라보며 진정 이 땅에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만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 세상법의 충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